저는 지난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침체되고 있고 무너지고 있을 때, 이 비상 때에 많은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며 교회 바로 세우기라고 하는 세미나에 참석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용인의 대형교회입니다. 약 1,500명 정도 출석하는 대형교회가 이번 코로나가 발병하자 교회에서는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를 감행했습니다. 성도들은 집에서 유튜브나 TV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현장 설교하고 예배 인도하는 것을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2달 동안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부활절 주일이 됐을 때 현장 예배를 감행해서 성전을 소독을 하고 부목사님들이 그 자리에다가 스티커를 붙여주고 2m 이상 격리를 두어서 그 자리만 앉으십시오 하고 2달 만에 담임 목사님이 성도들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흥분되고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구역장들과 기관장들 또 각 구역 목사님들이 다 일일이 연락을 하고 엽서를 보냈습니다. 8주 동안 보지 못한 성도들이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일부 예배가 아침 7시 반입니다. 그런데 아침 7시 반에 약 500~600명 모이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7시 반에 몇 명이 모였냐면 28명이 모였습니다. 2부 9시 예배 때는 그래도 9시 예배니까 더 나오겠지 하고 기대를 했는데 2부 9시 예배는 45명이 출석했습니다. 그리고 3부 11시 예배가 가장 큰 대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1시 예배 때는 최소한도 1,000명 이상 출석하던 그 교회가 39명이 출석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3부 예배까지 드리고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아무리 2달 동안 온라인 예배로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 해도 부활절 주일을 재개하면서 성도들에게 다 연락을 취했지만 고작 나온 사람은 110명 정도, 3부까지 다 합쳐서입니다. 그러니 1,500명 출석하는 교회가 100여 명밖에 모이지 않았다. 그 목사님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교회뿐만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감행했던 그 교회들이 부활절 절기를 통해서 다시 현장 예배를 감행했는데 놀랍게도 최대 많이 나온 교회가 30%도 미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지금 위기다. 엄청난 위기다. 자, 2달 동안이나 성도들은 예배를 안 드립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2달 동안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 일이 없는 겁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생활이 똑같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 한번 양보를 하니까 자, 여러분들 나는 수요 예배 금요철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렸던 분들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수요 예배를 한 번, 2번 빠지기 시작하면 세 번째는 나가기 싫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영적인 것이 한번 양보를 해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8주 동안이나 예배를 안 드렸으니 뭐 한 번 빠진다고 해서 무슨 일이 있겠느냐. 교회 성장연구소 김두연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교회는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침체기를 면치 못할 것이고 반드시 반토막 날 것이다. 1,000명 모이는 교회는 500명, 10,000명 모이는 게 5,000명. 적은 소수가 모이는 게 더 심할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연구하면서 여러 교회 지표를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정말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온라인 예배할 수 있는 시스템도 없지만
시스템이 있다고 해도 저는 아마 다시 코로나 말고 다른 바이러스가 퍼진다 해도 주일 11시 예배는 저는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켰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죠. 3주만, 3주만 연속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 누구라도 세상 사람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되려면 그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예배를 다시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적인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3주, 4주를 먹지 못하면 우리는 병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3주 동안 세상에서 먹는 우리가 식사하는 음식을 3주 동안 21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21일간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리학적으로 사람은 13일에서 14일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먹는 음식도 13일에서 14일만 먹지 못하면 사람이 죽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영적인 말씀이 3주 동안, 4주 동안, 한 달 동안 먹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면 영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죽어 세상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시리즈 설교를 하면서, 아니 벌써 2년 됐네요. 주일날 시리즈 설교하면서 가장 어려운 요한계시록 말씀을 붙들고 2020년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어렵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가장 어려운 성경책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아시다시피 매주마다 이 계시록의 오묘한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나는 걱정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매주마다 이렇게 큰 은혜만 받고 살면 어떡하지?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지? 그럴 정도로 이 계시록 시간마다 너무너무 큰 은혜가 있습니다. 언젠가 한번 이걸 한 주 동안 집약을 해서 우리 성도들이 함께 다시 묵상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여름에 제가 여름 집회에 가서 다른 설교 말고 이 계시록만 가지고 한 주간 집회를 하려고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반모섬에서 계시를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그의 영안을 열어 하늘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당시 상황은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로마의 거센 핍박과 그 군대력은 막강합니다. 전 세계가 대항을 해도 로마 한 나라를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로마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핍박 속에서 엄청난 고난과 심리적인 고통과 생활적인 핍박 속에서 그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는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계시를 받고 그 7교회를 향하여 경고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벅찬 소망을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즉, 반모섬에서 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시면서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교회 성도들 입장에서는 이 신앙을 지켜갈 힘이 없습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적이나 모든 환경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너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로마의 핍박 속에서 그들이 눈물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로마 권력, 그 군대력을 힘없는 교회가 무슨 힘으로 그 로마를 대적하여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사람의 눈으로 보면 절대로 그 작은 교회는 그 강력한 로마를 이길 수가 없고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은 로마를 핍박을 향해서 로마를 향해서 주님, 우리는 로마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핍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아니야. 너희는 이길 수 있어. 너희는 로마의 핍박을 이길 수 있고 로마의 강력한 군대도 이길 수 있고 로마의 황제도 이길 수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데 이게 현실 아닙니까? 이 현실인데 주님께서는 너는 이길 수 있단다. 하나님은 이길 수 있단다 말씀하십니다. 자, 역사를 한번 보면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늘 충돌합니다. 인간의 생각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고, 인간의 생각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말씀하셔요. 이것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생각이 늘 충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 내 생각이 맞아요? 하나님의 뜻이 옳아요? 늘 역사를 보면 내 생각은 틀렸고 하나님의 뜻이 맞았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역사가 돌아가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된단 말이에요. 신기하게도 지금 내 눈으로 볼 때는 이걸 이길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옳았다는 사실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시간 넘어 그것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나는 틀렸고 하나님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이 맞으셨습니다. 라고 우리는 지금도 생각을 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거기서 이 초대교회가 7교회가 핍박 속에 있을 때 역사를 한번 살펴보니까 정확하게 17년 뒤예요. 멀리도 아닙니다. 17년 뒤에 로마 황제가 무릎을 꿇고 교서를 선포합니다. 뭐라고 선포하는지 아십니까? 이제 로마는 세계 정복의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선포하며 이제 로마의 국교는 기독교라고 로마 황제가 눈물로 선포합니다. 왜냐? 로마가 다 패망하기 직전입니다. 로마에 무서운 역병이 돌기 시작합니다. 다 죽어가는데 건강한 사람들은 누구냐?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로마가 타락할 때. 그래서 황제가 기독교 국가를 선포하고 나서 로마가 다시 회복돼요. 그 교회를 핍박했던 로마의 군대가 그 교회를 불러와서 로마 전 지역에 교회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아셨습니까? 그 강력한 로마를 그 작은 교회가 못 이길 것 같은데 겨우 17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선포되고 그 로마가 기독교화가 되고 그 로마가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서 길을 뚫어놨던 그 길로 선교사들이 파송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대한민국으로 그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자, 한국교회는 끝났다.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다. 우리는 포기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도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고 다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한국교회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 절망적인 생각을 우리 주님이 오늘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한국교회는 끝난 것이 아니다. 너는 그 자리에서 네 맡은 사명을 감당하고 네 믿음을 지켜내라. 너희는 다시 회복될 거야.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우리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9절을 읽겠습니다. 9절을 소리내어서 읽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요. 시작.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저 두루마리 책을 주세요 하니까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너는 이 두루마리를 갖다 받아 먹으라. 갖다 먹어버리라. 아니, 그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 책을 먹어버리래요. 호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라 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먹어버리라. 말씀을 달라 하니까 갖다가 먹어. 자, 왜 우리가 지금까지 무능하고 나약해졌는가? 왜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을까? 그 이유가 오늘 이 기록에 된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간다고 착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된 그 두루마기를 갖다 먹어버리래요. 안 먹고 듣기만 했습니다. 자, 말씀은 듣는 것이 아니라 먹는 거예요. 영적인 입으로 먹어야 돼. 자, 신학을 훈련받고 신대원을 나오고 또 거기에 또 MDB까지 과정을 겪어 최소한도 목사가 되려면 8년에서 9년 그리고 강도사고시 목사고시를 거쳐서 약 4년, 5년 뒤에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12년이 걸립니다. 그런데요, (12년) 동안 공부하고 훈련받아서 목사 안수가 받고 목사가 됐다고 해서 그 목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고 말씀의 사람일까? 자, 목사를 하고 목회를 30년을 했다 해도 목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가 그가 목사인 걸 알고 목사님이라고 불러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진짜 목사가 아닌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왠지 아세요? 말씀을 안 먹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목사입니다. 장로라도 직분은 장로님이라고 불러줄지 몰라도 말씀을 먹지 않고 살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입니다. 권사, 집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아니하면 껍데기, 쭉정이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데 이걸 먹고 돌아가면서 끝까지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그 말씀을 묵상하고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먹긴 먹었는데 목구멍에다가 딱 있다가 집에 가면서 우액하고 토해버립니다. 뭘 먹었는지 모릅니다. 예배 안에서는 듣고 먹는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가면서 다시 뱉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아무 능력 없고 무능한 인간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받아 먹어야 합니다. 들으려고 하니까 아무 능력 없는 무능력한 자가 되고 맙니다. 수천 수만의 설교를 들어도 그때뿐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을 영적인 배에다가 먹어서 채워야 합니다. 주님도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을 받아 먹는 자에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주님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해진다는 말입니다. 기쁨이 흘러넘치고 자유함을 누리고 어떤 핍박과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듣지 말고 받아 먹어야 합니다. 삼키십시오. 삼키시라고. 아멘. 왜 아멘 하시냐니까 그 아멘을 통해서 내가 그 말씀을 받아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받아 먹었는데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기 책을 받아 먹었는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달다고 고백합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자, 오늘 두 가지입니다. 입에 달고 배에서는 쓰다. 먼저 그 두루마기 책을 내 입으로 삼켰더니 꿀같이 달았습니다. 꿀처럼 달았답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단 한 번만이라도 정말 꿀처럼 여러분 그 말씀이 달게 먹어보신 경험이 여러분은 계십니까? 단 한 번도 말씀을 받아 먹었는데 그 말씀이 정말로 달다. 다윗이나 그렇게 고백했지 성경에만 있는 말이지 나는 30년을 예수 믿었어도 수년을 교회를 출입했어도 단 한 번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꿀처럼 단 것을 느껴보지 못해. 이걸 경험해야 되는데 이걸 경험할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목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던질 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말 그 말씀을 맛있게 만들고 영적으로 만들고 진리의 말씀을 만들어서 선포해야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을 때 꿀처럼 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강단에서 세상 소리만 하고 사람 이야기만 하다가 자기 자랑만 하다가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건 뉴스를 보는 게 낫고 텔레비전에 더 유명한 강사들이 나와서 더 좋은 강의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 선포할 때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을 먹을 때 꿀처럼 달아. 정말 달아. 꿀처럼 달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한 구절 속에는 한 단어가 빵 때릴 때가 있어. 이거다 하고 그거 하나 딱 풀리기 시작하면 난 미쳐버립니다. 그리고 막 노트에다가 막 적기 시작합니다. 감동되는 대로 막 적습니다. 그걸 막 적을 때 막 가슴이 흥분되고 막 내 입에서 막 단맛이 나고 꿀처럼 단 걸 내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그걸 느꼈어요. 내가 이걸 지금까지 내가 모르고 살았어. 이것이구나. 이 말씀이 내게 깨달아지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되면서 막 미칠 정도로 막 주일날이 왜 이렇게 멀리 있는지 막 당장 설교하고 싶고 어떤 성가되고 나발이고 다 그냥 설교만 하고 싶을 때 진짜로. 진짜로. 네, 오늘도 그런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진짜 내 입에서 한 번이라도 달았을까? 한번 여러분 기억을 새겨봐. 있었어. 정말 그날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가슴을 벅차게 하는 거야.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막 미칠 정도로 막 행복해서 막 사람들한테서 자랑하고 싶고 막 목사님 막 양복도 사드리시고 맛있는 것도 대접하고 싶고 막 그냥 목사님이 너무너무 막 좋고 사랑스럽고 막 우리 목사님 막 진짜 막 그런 거 막 느낄 때 없었어? 제가 설교할 때 이 물이 남으면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 먹으면 그날 홈런 친 거야. 다 먹었다. 별로 맛없네. 하나님의 말씀이 달아. 꿀처럼 달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그 들판에서 피해 다니던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그 갈급함처럼 주의 성전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려올 때 그 핍박과 위기와 사울왕의 침략 속에서 이길 수 있었던 그 힘의 능력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다윗은 나이는 어렸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능력이 된 거예요.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진짜 믿음의 신앙이고 믿음의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내가 걸어가는데 내 발에 등이 있고 빛이 있어. 그러면 그 빛이 길을 알려주고 방향을 알려주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그 빛이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은 사람, 꿀처럼 단 사람은 그 말씀이 내 길을 인도해가 책임져 주는 거야. 그죠? 그런데 이 지금처럼 캄캄하고 어두워진 이 시대에 이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 가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서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돼서 그 말씀이 내 길을 비춰준다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다 헤매고 있지만 나는 길을 알고 있어.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이 알려주셔. 그 말씀이 빛이 되어주시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 주의 말씀이 어찌 내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단이다. 이 말씀이 그 119편 103절에 나와요. 집에 가서 꼭 찾아보세요. 시편 119편입니다. 119. 그 105절 앞절 103절에 그 시편 기자가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요. 내게는 꿀보다 더 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달아서 꿀보다 더 달다고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어 내 길을 비춰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고 이걸 경험한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힘든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밝혀주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말씀이 꿀보다 더 단이다. 이걸 경험한 사람, 주의 말씀이 내 삶에 빛이 되어주시고 등불이 되어주시고, 여러분 아무리 오랫동안 교회를 출입한다 할지라도 수많은 예배를 드렸다고 해도 단 한 번만이라도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면 내 인생은 어두컴컴합니다. 캄캄한 인생길이 됩니다. 진짜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을 때 그 말씀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주신다. 믿으십시오. 믿으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무너져가고 있을 때 에스겔을 불러내시면서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을 보면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받아 먹으라. 너는 그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외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스겔이 어리벙벙합니다. 나 같은 것을 저는 말도 못하는데요. 내가 이 준 두루마기를 받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기를 먹고 가서 백성에게 외치라.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불러 선지자를 세우면서 가서 외치라고 하지 않습니다. 외치고 와서 이 두루마기를 먹으라고 하지 않아요. 먼저 이 두루마기를 받아 먹으라. 그리고 가서 외치라. 자,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세우실 때 그 순서가 있어요.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말씀을 먹는 게 먼저였어요. 가서 외치고 나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받아 먹어야 외치지.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가서 외치지 않겠습니까? 하하. 사명? 여러분, 괜히 사명 감당한다고 뭐 하지 마세요. 먼저 은혜 받으시라고. 먼저 하나님 말씀을 받아 먹으라고. 그걸 삼켜야 돼. 그래야 사명이 뜨겁고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이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억지로 맡은 거 하는 거야. 올해만 버티자고. 내년은 때려치운다고. 응? 여러분, 먹는 것이 먼저야. 은혜가 먼저요. 말씀이 먼저라고. 그 다음이 순종입니다.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삽니다. 살아야 남을 살릴 거 아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 일주일 전에 자기 귀한 옷값을 가지고 주님을 위하여 잔치를 벌이고 그 옷값을 깨뜨려 주님
무릎 아래 엎드려 주님 머리에 붓고 발에 붓습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부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를 향하여 너는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부었다고 주님이 크게 해석해 주셨습니다. 주위에서 그 2천만 원이 넘는 옥합을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 구하지 그걸 땅에다 다 쏟아 부었다고 막 책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마리아의 헌신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그 베다니에 있는 마리아 집에 오실 때마다 마리아는 주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주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주님 음식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지만 마르다는 주님 오시면 생명의 말씀이 그에게 있기에 그 말씀을 청종하고 받아 먹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 먹었던 마리아가 결국은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 옥합을 깨뜨려 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 없을 때 헌금 바구니 돌아가면 10,000원 드리는 것도 아깝다. 11조는 미쳤냐 그게? 그치? 진짜 아까워요. 여러분, 말씀을 받아 먹고 은혜가 넘치잖아. 내 생명을 드려도, 내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가 섣불리 뭘 하겠다, 무엇을 이루겠다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받아 먹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섬기고 전도고 사명입니다. 말씀을 먹지 못하면 그야말로 헛발질이에요. 그 먹은 말씀이 나를 이끌고 가고 그 먹은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고 내 안에서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목숨도 생명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습관처럼 너는 커서 뭐가 될래? 어른들이 물어보면 목사님이요, 목사님이요 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공대를 졸업하고 괜찮은 직장에 들어가서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머리가 컸을 때 내가 미쳤냐? 평생 검정 고무신만 신는 우리 아버지, 평생 검은 양복 누덜누덜하고 누런 와이셔츠 2벌로 목회하시는 저희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안 산다. 진짜 가난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 축구를 좋아해서 아버지한테 고무로 된 축구공 하나 사달라 했더니 아버지가 쳐다만 보고 한마디도 안 하셨습니다. 나는 그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미웠습니다. 내가 맏아들이고 사랑받는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그 검정 공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원이었습니다. 3원. 옛날 돈 3원. 그때가 한 66년도인 것 같습니다. 그 친구들하고 축구하고 노는데 걔들이 한 애가 그때 축구공이라고 그러니까 동네에서 그 돼지 잡는 날 돼지 오줌보 바람 불어가지고 그거로 좀 쳐다보면 터지거든요. 그러다 집을 이렇게 해가지고 하다가 그 고무로 된 공이 나왔어요. 이야, 이게 얼마나 말을 잘 들어. 뻥뻥 날아갑니다. 그거 사달라고. 그때 처음에 말표 운동화 시커먼 거, 그걸 제 기억으로는 스파이크였습니다. 왜 스파이크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동네 큰 부잣집, 닭집 하는 장로님 아들이 스파이크를 신고 학교에 왔습니다. 나는 검정고무신만 신다가 스파이크를 보는 순간 난 세상에 천지개벽, 세상에 그런 신발이 있다는 사실을 내가 처음 봤어요. 시골 깡촌에서. 내가 그게 얼마인지 그 당시에 꽤 비쌌던가 10원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일 싼 거로 검정 고무공 하나 사달라고 했는데 아버지가 끔뻑끔뻑 쳐다만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아버지 벼 그러고 나왔습니다. 근데 내가 이제 돈도 벌고 잘 나가는데 미쳤다고 목사 됩니까? 그죠? 지 새끼한테 축구공 하나 못 사주는 무능한 목사. 에? 그런데 어느 날 친구가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 무슨 급한 일에서 기도원에 있다고 기도원에 오라는 거예요. 그 기도원이 안양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안양 갈멜산 기도원을 찾아가지고 갔습니다.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친구는 신학생이었습니다. 얘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7시에 만나자 해서 저녁도 못 먹고 갔더니 기도원이 없는 거예요. 그 7시에 이제 찬양 예배 들어가자, 저녁 예배 들어가자, 집회. 갔더니 저 중간쯤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해하고 되십시오. 저 새끼가 미쳤네. 나를 불러놓고 저기 앉아있고, 난 무슨 얘기가 두고 가려고 그랬더니, 뒤로 두려운 거다 날 보더니 막 불러요. 옆에 꼼짝없이. 내가 귀에다 대고, 뭐 때문에 오라 그랬냐? 했더니, 가만히 앉아있어봐. 그날 어떤 목사인데 내가 그 목사님 이름은 모르는데 강 무슨 목사님이었습니다. 성이 강 씨였습니다. 강 무슨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청년 때 제가 처음으로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나는 별로 마음도 안 열었는데 막 가슴을 그냥 뚫고 말씀이 가슴으로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날 통곡하며 떼굴떼굴 굴면서 울면서 회개하며 내가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다시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면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회복됐고 내가 가야 할 길은 돈이 아니라 주의 종이 되는 것이다. 이걸 깨닫게 됐어요. 왜 그 친구가 날 불렀는지 이유는 모릅니다. 나중에 물었더니 이 친구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 너도 좀 은혜 받게 하고 싶어서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 나쁜 새끼.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신학하던 그 친구는 목회 안 하고 내가 목사가 됐습니다.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신기하죠. 그때 말씀을 받아 먹었던 그 내 인생이 확 들어오면서 내 인생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날이 오늘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참 다행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란 절대 믿을 존재가 안 됩니다. 그 누구도 믿지 마십시오. 인간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말씀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는 순간 그야말로 그가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끝장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행복하다고 기뻐하지만 나도 말씀을 먹지 않으면 빈 껍데기일 뿐입니다. 여러분은 더 그렇습니다. 말씀을 먹어야 성도고 말씀을 먹어야 집사님이고 말씀을 먹어야 장로님이고 할렐루야. 그게 진짜예요. 제가 한 페이지가 더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해야 되니까. 달다, 쓰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처음 하나님이 부르실 때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거기 성경에 보니까 에레미야 청년이 나이가 어렸습니다. 그때 고작 한 10몇 살밖에 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부르니까 에레미야가 하나님 저는 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나는 어린 아이라 말도 못합니다. 말도 못하는데 어찌 저를 선지자로 부르십니까? 저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합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 에레미야의 손에 어린 아이 에레미야 손에 입을 대시고 이제 너는 내 말을 받아 먹으라. 난 성경에 받아 먹으라는 말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어요. 그 순간 그가 위대한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됩니다. 아셨습니까? 말씀이 먼저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아람 군대가 애워쌌습니다.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그 성을 완전히 애워쌌습니다. 군량미를 산더미처럼 싸가지고 성을 친 것이 아니라 그냥 막아버렸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니까 사마리아 성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물자가 들어가고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굶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항복하고 나오기를 내일이 D-Day입니다.
이제 이 하루만 지나면 끝나는 겁니다. 사마리아 성 성주 왕이 그 성을 시찰하다가 어떤 여자하고 둘이서 머리끄덩이를 잡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싸움 구경하고 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거예요. 왜 네 얘기 어디서 숨겼어 이년아? 내 얘기는 어제 죽었는데 봤더니 이 두 여자가 너무 배가 고프니까 둘이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진 사람 아이를 삶아 먹고 그 다음날 그 집 아이를 삶아 먹기로 한 거예요. 근데 자기 새끼를 빼돌린 거야. 그래서 찾아가서 내놓으라고. 오늘 삶아 먹어야 된다고. 그걸 듣는데 왕이 미쳐버리는 거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내 백성이 지금 자기 아이를 삶아 먹을 정도로 비참해진 걸 보고 왕이 가슴이 찢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 안에 참으로 축복인 것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밤이 지나면 내일 항복하러 성문을 열고 항복하고 이제 성이 이제 함락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날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에게 임했습니다. 엘리사가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 앞에서 혼연히 일어나서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오늘날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이 내일 이맘때 이 성 안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인해서 쌀 한 가마 10,000원이면 사고 보리 한 가마 5,000원이면 산다. 속보리 한 개가 1,500원에 살 수 있다. 속보리 그거 이게 한 개 얼마 정도 가나요? 한 30만 원 가나요? 근데 한 1,000원이면 산대. 아, 이게 말이 됩니까? 내일 이맘때 지금 엘리사가 선포하는 그 낮에 그 다음날 낮에 그런 일이 성 안에 일어난다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날 정말로 그 성에 그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람 군대가 군량미를 가져온 것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서 그들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성 밖에 있던 문둥이 네 사람이 우리가 여기서도 죽으니까 가자. 가보니까 산더미 성 안에 알려서 그 군량미를 가져다가 그 성 안에 백성들에게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 일이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말은 뭐예요? 지금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쌀을 주고 먹을 거 준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너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라. 따라합시다. 말씀 먼저. 말씀 먼저. 그 다음 양식이에요. 아셨습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 한국 경제가 살아나야 된다. 지금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다. 그래도 경제가 먼저가 아니야. 말씀이 먼저입니다. 자, 10장 10절에 보면 먹으니 내 입에는 단데 내 배에서는 쓰다. 이거 여러분 어떻게 해석하는지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말씀을 먹었는데 입에서는 꿀같이 달아? 그런데 신기하게 배 안에 딱 들어가니까 배에서 써. 근데 있잖아요. 쓴 것은 혀에서 느끼지 배에서 못 느껴. 아무리 쓴 익모초를 먹어도 요 목구멍까지 쓰지 배에서는 쓴 적을 내가 단 한 번도 느낀 적이 없어. 응? 이제 조금 있으면 김경희 원사가 익모초 해가지고 올 거야. 응? 그게 어디에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먹어야 뭐 더위를 이긴대.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신기하게 입에서는 달고 꿀처럼 달고 배에서는 써. 와. 자, 타니까 먹는데 행복하죠. 즐겁죠. 말씀을 먹는데 행복해. 감격이 되고 막 순간적으로 살아나고 즐거워지고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서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려면 힘들어 어려워? 좀 대답 좀 해봐요 좀. 말씀대로 살려면 힘들어 어려워? 힘들고 어렵죠? 하하, 왜 배에서 쓴가? 이걸 소화시키려면 써야 돼. 고통을 당해야 돼. 손해를 봐야 되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견뎌야 돼. 말씀을 지키려면
써야 돼. 눈물로 고통을 이겨야 돼. 하하, 이게 원리구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도 받고 감격도 받고 눈물도 흘리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배에서 소화를 시켜야 됩니다. 이게 여기서 써야 돼. 근데 우리는 단 한 번도 소화시켜서 배에서 쓴 적이 없어. 왜? 이 쓰디쓴 고통을 느껴야 돼. 아픔을 느껴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여기서 아파야 돼. 순종하려면, 헌신하려면, 섬긴다는 것은 내가 죽을 만큼 힘들거든.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형들한테 막 자랑했던 형들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형들 면회 갔다가 거기서 노예로 팔아. 이집트에 가서 10년 동안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하고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3년 동안 감옥에 들어갑니다. 13년의 모진 고통을 당합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배에서 쓴 거야. 그게 13년 동안 고통인 거야. 이거 억울할 수 있어.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사람 어디 있겠어. 그것도 친형들이 팔았으니 미칠 정도로 억울하죠. 그런데 요셉이 그 13년 동안 그 쓴 13년의 세월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꿀보처럼 달게 먹고 배에서 썼어. 그러기 때문에 그가 나라를 살리고 형들을 살리고 민족을 살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세요? 먹었기 때문에. 받아먹은 말씀이 요셉의 배 안에서 쓰디쓴 거야. 난 오늘 여러분들이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달게 먹고 배에서 쓰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쓴 잔이라고 했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쓴 잔을 받아 마십니다. 쓴 잔을 받아 먹었으니 그 가시 면류관을 쓰고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쓰다는 말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은혜 받고 너무 기쁘고 감격스럽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이제 여러분 답을 아십니까? 가슴이 아파야 되고 내가 손해봐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이 배가 쓰디쓴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배 안에서 써야 합니다. 삼켰던 말씀이 가서 뱉지 말고 한 번만이라도 쓰디쓴 것을 경험할 정도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행복한 것으로 끝나지 말고 말씀만 듣긴 했지 받아 먹지를 않았어. 말씀을 내 배 안에 채워 영적인 배 안에 채워 그리고 그게 써야 돼. 순종해야 되니까 손해봐야 되니까 고난도 이겨내야 되니까 핍박도 이겨내야 되니까 써야 돼. 이걸 우리 성도들이 새긴다면 우리 교회 크게 성장하고 부흥될 겁니다. 배에서 쓰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받아 먹으라. 받아 먹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입에서 꿀처럼 달아. 꿀보다 더 달아. 할렐루야. 배 안에 들어갔더니 어땠어? 쓰디쓰고 고통이 밀려오고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와. 그래도 한번 그 말씀대로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오늘 한 시간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는 그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려고만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받아 먹게 하시고 그 말씀을 먹을 때 내 입에서 꿀처럼 달게 하시고 그 단 말씀이 내 배 안에서 쓰디쓴 고통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 시간 하나 앞에 예물 드리십시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를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님의 교회를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순종하며 가은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살아나라. 우리 시간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내가 말씀을 듣고만 끝나버렸습니다. 이제 받아 먹으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입에서 꿀보다 더 단 것을 내가 경험하게 하시고 내 뱃속에 들어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쓰도록 고통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게 하옵소서. 그 받아 먹은 말씀이 꿀보다 더 단 것을 내가 느끼게 하시고 그 들어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배에서 쓰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그 크신 능력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듣고만 끝났습니다. 이제 말씀을 먹고 받아 먹게 하시고 씹어 먹게 하시고 소화시키게 하시고 내 배에서 아버지 하나님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시고 저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예물 드린 자들 기억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입에서 꿀처럼 달게 하시고 배에서 쓴 것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참된 빛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들의 감사가 더 큰 감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기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내에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게 하시고 배에서 쓴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그들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